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주 또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여러분들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근본 우리의 영적인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주어진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의 말씀,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고 문제를 푸는 키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내가 별것 아닌 몇 개의 조항밖에 안 되는 10계명, 별것 아니라는 표현은 가치에 있어서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라 숫자나 지키라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움이 없던 광야의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도,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냥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서 10계명이 주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지성적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화해되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 사준다 그럴 때는 귀담아 들리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귀에 안 들려요. 아내가 얘기할 때도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뭐 특별히 선물할 때는 참 아내가 예쁘고 좋은데 또 아내가 뭐 얘기하게 되면 옳은 얘기인데도 또 바가지 긁나? 그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뭐죠? 그 깊은 속에 우리들의 아내와 남편이 부부간에 화해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빠는 옳은 말씀만 하시죠. 이런 얘기들을 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다 듣고 그 가운데 목사는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맞긴 맞지만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따르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 이런 거죠.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아주 작은 가르침이나 계명을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부담스럽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 충분히 회개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회개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려요. 그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케 돼요. 놀랍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때때로 느낍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지금 어느 날 자다가 깨면은 내가 얼마나 더 이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사춘기 전에도 그걸 느꼈어요. 여기 왜 왔지? 얼마나 살다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나이와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다 느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디에 있죠? 어디에도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화해가 되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야만 내가 그 짐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자면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런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주께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전때에 우리들의 실존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은 교만하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예에 속해서 그 사람은 처신도 잘 못하고 예절이 없고 또 아직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우리들의 그 죄를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십계명에 있는 것들도 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조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건 우리의 육적인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육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만의 죄는 지옥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그 에너지이고 사탄의 그 능력 아래서 이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죄는 우리들의 육체의 절제와 노력으로 돼요. 그러나 교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절제해서 교만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중독증에 걸려요. 다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심판자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독.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 속에 또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로부터 시작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시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 육신을 낳아줬고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서 나를 키워주고 젖을 먹여서 키워주고 정말 그 아픈 몸에도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먹을 것도 다 먹지 않으면서 자식을 키웠어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삶을 시작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자기 중독증. 그건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심판자가 돼서 심판 중독,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항상 정의를 외치며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중독증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던 젊은 날들이 있었어요. 어려워요. 본인도 어렵고 주변도 어려워요.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깡패 노릇을 하던 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손에 대고 학교도 몇 번씩 퇴학당하고 이러고 컸어요. 동네의 처녀들 그 사람한테 희롱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크고 동네 골목에서 자라나던 이 사내 아이들은 얻어맞지 않은 일이 거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회개하고 교회 왔나 보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 정의를 실현하러 온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을 가난한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 그래서 목사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거 다 팔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도 사는데, 이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하겠다고 그 깡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장.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또 태도를 취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자들은 항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 이래가지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이 할까?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봉사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너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하면 갈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된다. 어떤 이들은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회개하기 싫어서. 그냥 돈 내고 무마하는 거야, 자기 양심을. 자기 양심은 그냥 무마되지 않아요. 회개하면 무마되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는 무마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아픔 속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만큼 자유와 기쁨과 해방은 더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회개 아픔에 천배 만배 되는 것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운데에서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봉사하게 되면 그 교회는 갈수록 무거운 짐에 빠져들어요.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왜?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교만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봉사자들은 다 회개하지 않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찬양대 지휘자 마찬가지예요. 성가 대원 눈에 띄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이거. 또 우리 같은 경우 어려운 이웃 돕기 하니까는 저 애찬실 거기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은 놓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뭐 이렇게. 그럼 자기는 집 팔았나?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진 거 다 팔라고 주님께서 그랬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건데 그 정도라도 했냐? 피라도 흘렸냐?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쳤지 않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봉사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봉사할 때는 봉사하다 힘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봉사하다가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자기 의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잘나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남을 지배해야 되니까, 내가 갈채의 박수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한 것이요, 또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어서 봉사하고 회개할 수 없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주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왜? 내 죄를 내가 사할 수 없고 내가 회개하여도 내 회개로 다 해결되지 않는데 내 회개를 받아들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많은 돈을 바치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많이 전도하자. 그래서 내가 전도 왕이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반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지 아니한 이들이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꼭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군목의 경험이 있어요. 군에서는 이 지휘관이 밖의 세상과 다릅니다. 이 지휘관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사단장이 오면 예배당이 꽉 차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저 밖에까지. 그래서 꼭 와서 졸다가도 나갈 때에 사단장님 앞에서 인사하고 가요. 그런 거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런 데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죠. 인간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나왔어요. 그게 영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은 그래서 교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된 가운데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많이 배운 것이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들은 새로운 신학과 이론을 만들어내요. 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론을 만들어요. 회개를 피해가는 이론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론을 만들어서 회개를 피해가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서 이론을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주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성관계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복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고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성경 안에도 일주초 다부제가 있지 않느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며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학 이론을 만들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회개하면 될 일을 별 일을 다 저질러요. 오늘 형제들과도 아침에 얘기 나누는데 왜 술과 담배에서 못 벗어날까? 그 깊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중독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의 중독에 빠지면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빠지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사례는 회개한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상해요. 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교만과 이것은 다 지옥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설교할 때 여기 앉아있던 형제 하나가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막 토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제부터 어떤 이러저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 안수기도 하는데 막 토하는 거예요. 마르게 토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와악와악하고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몸이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났더니 얼굴이 맑아졌어요.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만, 그것은 그저 나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교만인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대시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적대시해요. 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동네 깡패가 교회 개혁하자고 들어와가지고 목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위하여 가진 거 다 팔고 도와주는데도 목사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한 자신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돼. 나의 이름이 나와야만 돼. 내가 갈채를 받아야만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갈채를 받고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줄 알고 정말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회개하여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야? 항상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러한 고백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또 늘 아주 교양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2중 3중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자기 중독에 빠져 있고 교만의 중독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주일도 절대 안 빠져요. 교회에서 지키라는 거, 헌금 내는 거 절대 지켜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는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당장 병들어서 지금 막 힘들어 쩔쩔매는데, 또 아내나 남편이 지금 힘들어 쩔쩔매는데 내버려 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전에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이거 아픈데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범한다 할지라도 당장 죽어가는 이유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부터 하지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화해하고 가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과 거룩조차도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걸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자기가 하는데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게 하고 사탄의 어둠 세력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가 있다가 하면 꼭 그 사람의 이름만 남고 성도들이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주님은 없고 그 사람만 기억해요. 만난 사람마다 자기를 기억시키고 자기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도장 찍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도장 찍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장은 주님께서 찍어주는 거예요. 내 도장 찍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주가 도장 찍어야 돼. 내가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의 역사는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주호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지금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구나. 아, 주님께서 역시 저런 사람을 쓰는구나. 저 사람 보면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종이고 자기 우상입니다. 전도 많이 하고 내가 1:1 제자 양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성반에서 또 혹은 속회에서 또 그 외에 뭐 순장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남는 게 그의 이름만 남는다. 그거는 보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사람은 소프라노 너무나 잘해. 맞죠. 그러나 그를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이 저 소프라노 저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든지 혹은 청년들을 갖다가 뒷바라지하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 어떻게 저를 통하여 저렇게 하지?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일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왜? 몰라,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엘리야의 이야기라든지 그럴 때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 바울과 함께 하신 부활의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바울이, 그거는 바울을 잘못 해석했고 정말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그와 함께한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었는가를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 주를 증거하는 자들을 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냐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와의 대화예요.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기도하는데도 기도 받는 자도 자기야. 근데 그걸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을 받고 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찬양대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찬양도 자기 노래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야. 조금 더 잘하면 그것이 회중들한테 하거나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주께 하야 돼. 주와 화평케 되어서 주와 나누는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행하여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선행이 주와 나누는 나눔이 돼야 되고, 나의 고난이 주와 함께하는 고난이 돼야 되고, 나의 깨달음과 나의 공부하는 것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릇된 책을 보다가도 버리게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남지 않고 그의 행적 뒤에는 주가 남아요. 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구나. 그 부족한 그를, 그가 할 수도 없는 저 일을 해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12만 있어도 되고, 아니 3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에 있어도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넘어서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유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회개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사죄의 은총까지 완전히 죄의 사함 받았다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오고, 그때 오는 거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교제여야 되고,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애찬실에서나 또 어려운 이웃을 돕면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 뭐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잡하고 어렵고, 목사가 밤잠 자기 어려워요.
은혜로 저절로 돼야 될 것들이 전부 조직을 해야 되고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되고 일일이 바로 잡아야 되려고 목회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강제성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진정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이랬던 거예요. 뭐 헌금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노숙인 도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많이 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찬양을 멋있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멋있게 하든지 많은 지식을 하든지 많은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든지 아니면 투쟁을 해서 우리가 뭐를 쟁취하든지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다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을 누리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어두운 영에서 자유케 된 영으로 살아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지 않고 지옥에 거하지 않고 사탄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고 천국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회개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별것이 아니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내가 간구하고 간구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여러분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진짜 먹어보세요. 어떨까? 못 먹어요.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사랑이라서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것도 정말 은혜가 임하고 내가 어느 때가 이르러야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돼요. 더더욱이 인간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할 때 안타까워요. 더 많은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이 너무 커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 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부부가 살아주신 분들이 계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그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심장도 띄워주고 간장도 띄워주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그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오면 다 세상은 그래요. 그거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빨리 이혼해라. 그래서 재산을 독립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너라도 보존하라 그러죠. 죽기까지 사랑하나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룰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래도 죽을 일 없을 겁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은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말로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화해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이 길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회개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더 생겨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왜? 사탄의 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세력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기 어려워요. 죄인은 더더욱이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그러죠. 술 취하면 더더욱이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이 죄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죠. 잘났죠. 난 대접받아야 되죠. 내 말 들어야 되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 딱 그거 하나예요. 걸리는 것. 다른 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죄들은 절제 하나만 갖고 돼요. 그러나 회개, 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내가 회개하여서 주께 이르기 전까지는 사라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그 화평을 보게 해야 돼. 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돼. 그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돼.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쉽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봉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봉사는 여러분 지금 국가가 하고 복지단체가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이런 영적인 우리들의 도전이고 훈련이고 연단으로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하고 우리들이 또 1:1 공부도 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곧 우리들이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찬양대, 그러한 영성반, 그런 1:1 우리 제자의 만남,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이웃돕기, 우리는 이미 이게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심화하고 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걸 더 하기 위하여 이미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가 나를,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의 힘으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더 왕성케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